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기도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오늘 본문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저 우리가 기도하면, 더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은 기도의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구절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일종의 기복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기도의 우선순위가 따로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우선순위는 그저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나와 하나님 둘 사이의 은밀한 대화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삶의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알차게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 우리는 수첩이나 다이어리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지금 방학 중인데 우리 부모님하고 안 싸우고 시간을 잘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자신의 일정이나 스케줄을 기록해가며 시간 관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다이어리 중에 좀 고가에 속하는 것이 프랭클린 다이어리입니다. 비싼 다이어리를 구입해서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을 좀 더 아끼고 선용하겠다는 것이겠죠.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펼쳐보면 이런 항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금일 나의 우선순위 3가지. 오늘 해야 할 가장 나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의 오늘 이 금요일 하루 오전부터 오후까지 우선순위는 어떤 일정이었으며 어떤 항목들로 채워졌습니까? 다른 일정이나 이런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반드시 이것만은 빠뜨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않고 해내야 하는 것, 아마도 그것이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순위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익숙한 이 기도라는 것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을 말씀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흔히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주님께 복을 받기 위해 하는 종교적 행위로 알고 계신 분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도는 분명 그런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도에 관해 좀 더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의미를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께서 일상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하는 그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매일 혹은 수시로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여 아침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들을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최근에 나의 가족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교회학교 교사라면 내가 봉사하고 있고 내가 맡고 있는 교회학교 학생들을 제외하고 시흥교회 성도들과 시흥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혹은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가정이라 할 수 있는 이 시흥교회를 놓고 얼마나 내 시간들을 들여가며 자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혹은 내가 기도하는 그 목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저 우리 가족 잘 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바로 내 진로가 잘 풀리는 것을 비롯해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상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과 같은 것들이 아닙니까? 가정의 기독교 집안이라는 그 내력으로 인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소위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들어왔기에 그저 기도할 뿐이고, 그 기도하는 것이 나와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그리고 혹은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이 안타깝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시간을 정해 꼬박꼬박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리고 어느새 굳은 마음으로 그저 명목상 기도의 자리만 지키고 있는 분은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터인가 그 기도 자체를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성도님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놓고선 이제 와서 내 기도와 우리의 가정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기도만 하면 곧바로 응답해 주시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로 가셨습니까? 초신자 때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혹은 비교적 내 인생에서 어렸다고 할 수 있는 청소년기와 혹은 대학생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당시에는 그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소원했고 그냥 중얼거렸을 뿐인데, 그냥 생각만 했을 뿐인데도 이런 게 기적이라는 건가 싶을 정도로 즉각 너무도 신기하게 응답이 너무나 잘 되던 우리 그 성도님들의 기도가 어쩌다가 무기력하게 되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워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입에 칼을 집어넣겠다는 말도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에게 달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거진 다 줍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장성하고 어느새 부모보다 키가 훌쩍 자라게 되는, 이제 누가 봐도 컸다고 생각할 그 시기가 되면 무턱대고 달라고 해도 달라고 하지도 않고 또한 그냥 주는 부모는 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의 수준만큼 바라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처럼 돈 달라, 건강 달라, 시험 점수 잘 나오게 달라, 좋은 데 취업하게 달라, 잘생긴 남자친구 만나게 달라,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달라, 이른바 달라의 기도에서 이제는 벗어나 나를 사랑하시는,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뜻을 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달라만 기도하는 이들의 신앙은 어쩌면 어린아이의 신앙일지 모릅니다. 지극히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두고 기도하는 신앙은 비로소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기도는 내 욕심과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일종의 주문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해야 하는 기도는 저 불신자의 기도와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필요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인상,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 믿는 사람도, 이단에 빠진 사람도 돈 달라고 합니다. 먹을 거 달라, 내 자식이 취업되게 해달라 빕니다.
취업과 배우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도 틀렸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응답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그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인격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담은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구호 한번 세게 외치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한순간의 감정으로 시작된 어떤 사람의 호언장담도 아닙니다. 성도님,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신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이며, 이 기도는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장성한 자녀가 더 이상 부모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부모에게 있는 짐마저 내 것으로 여기고 부모를 물신양면으로 섬기고 봉양하듯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 나의 헛된 꿈을 달성하려던 이전의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공과 출세를 바라는 나의 만족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영광이 부족한 나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우선순위요,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앞서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듯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필요인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시 말해 이 생존의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차대한 일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법이 이 땅에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익숙한 거기에 연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의 일상의 필요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엄마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방금 학교에 다녀온 아이가 밥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엄마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고 그냥 내가 밥 먹는 것, 배고픈 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그 아이에게 먼저 밥을 주고 엄마의 일을 하면 된다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자식의 관계성을 생각해 본다면 밥을 조금 뒤에 주어도 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엄마는 배고픔이라는 아이의 필요를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삶의 우선순위,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로 어떤 기도를 해왔습니까? 오로지 나의 필요를 위해서는 아닙니까? 아니면 나를 그 더러운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한 그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나를 기어이 살리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기도했습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리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기어이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모든 것은 앞에서 이방인들이 밤낮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필요들입니다. 쉽게 말해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무능해서 생존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기도하라 부탁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이 자기가 살 궁리, 자아실현 등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과 청년들, 지금 무엇 때문에 밤낮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저것이 충족되지 않아 답답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는데, 이것만 충족되면 이제 나도 교회 봉사할 수 있는데 하면서 주님과 일종의 딜을 하면서 어떤 조건을 내세우며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혹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다른 생각이나 또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거기에 매몰되게 하는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안타깝게도 돈은 아닙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의 눈물과 수고, 괴로운 속사정을, 우리 성도님들의 그 괴로운 삶의 속사정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자 성도님들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기대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은 결코 이 땅에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 삶의 자리를 외면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시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일에 매여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태초부터의 꿈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우리가, 그것도 매주 예배당에 나오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불신자처럼 이 자리에 앉아는 있으나 찬양을 귀찮아하고 말씀을 지루해하면서 예배를 지겨워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안 믿는 이들로 가득한 악하고 거친 세상에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전에 뜨거웠던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성기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와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아무런 감격 없이 사용하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결코 절대로 작거나 부끄러운 일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것들로 표현될 수 없는 대단한 축복이자 그야말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것에 대한 삶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이 행동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두 손과 발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의 기도 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다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일을 다시금 우리를 통해 행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아낌없이 쓰임받는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